아멘. 우리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한 달간 기다리며 우리가 준비하고 왔는데 다음 주일에 드디어 우리가 성탄절을 맞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 성탄이라고 부르죠. 이 땅에 일어난 가장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초유의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흔히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예수는 남을 위해 살았다.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참사랑을 실천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존재는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으면 그건 여러분 이제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역사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믿기 어려운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을 스칸달론이라고 불렀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칸달론은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 33절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 예루살렘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는데, 이사야는 여기 이제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걸림돌, 스칸달론이라고 했어요. 그를 믿어야 천국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천국에서도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할 때 걸림돌, 시험하는 돌이 되는 것이고, 믿을 때는 귀하고 여러분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예언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 그걸 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았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엘리사벳과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의 이름은 너무 유명해서 영국의 여왕들 가운데도 반드시 엘리자벳과 그 다음에 이런 마리아, 메리죠. 이제 이름이 있고, 지금 서양 이름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여인들이 이 이름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여인들이죠.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기 어려운 때에 마치 사라가 여러분 이삭을 잉태하듯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성의 생리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말하자면 잉태를 여러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노년에 아이를 잉태하고 24절 보니까 5개월 정도 은신 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노년에 잉태를 하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조심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후 가브리엘 전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전해주게 되었어요. 여기 26절부터 38절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잉태하였고, 자, 마리아는 처녀인데 완전히 극단입니다. 한 여인은 늙어서 사라처럼 여러분이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이를 잉태하였고, 한 여인은 마리아는 처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제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자, 마리아가 이 일을 순종하겠다고 응답했어요. 마리아는 당시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여성이 약혼을 언제 해요? 되게 20살 이전에야. 20살 늦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20세 미만의 어린 나이였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정해보는 것은 15세 내지 만으로 18세 정도, 이렇게. 우리 나이로 하면 16세에서 되게 이제 한 19살, 20살 이 정도 되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어려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요셉도 나이가 뭐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어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남녀가 주님의 성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목요일 날 저희들은 이제 이번 주 매주 주일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2시간씩 하고 설교 나눔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설교를 공개하는데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미리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훌륭하냐. 그 어린 나이에. 저희 뭐 벌써 나이가 60이 돼가고 우리 같이 나눈 목사님들이 거의 그래. 50대, 60대가 대부분인데 짧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 20살도 안 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보다 못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귀한 두 남녀를 선택하셨고 아무나 선택하십니까? 그렇죠? 정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두 남녀를 이제 부르시고 또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이에 불문하고 우리가 여러분 뭐 자리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형편은 상관없습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믿기 어려웠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아기가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잉태할 것이라고 해서 수태고지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잉태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냐?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희 친족 가운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다 하는 겁니다. 처녀인 너도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처녀인 너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주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 수태고지대로 이제 잉태하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39절 4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는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잉태한 것을 알고 여기 다른 사람과 자기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지 않고 친족인 오직 누구?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떠났습니다. 자, 마리아는 왜 이때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가족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약혼자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낳을 것을 말하면서 요셉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남자에게는. 그렇죠? 아니 자기 아이가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만 감당한 겁니다. 예,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여기 보면 빨리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했다고 합니다. 빨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이것은 매우 즐겁게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지 못한 정말 기쁜 소식이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이제 그 소식을 나누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기쁜 소식을 나눌 때에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내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전에 담임 목회할 때, 14년 담임 목회할 때, 그때도 야,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게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면 정말 함께 더불어 기뻐할 수,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인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는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자, 엘리사벳이 자기를 찾아온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이번 41절, 4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 입었습니다. 자, 늙어서 아이를 잉태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엘리사벳 복중에 여러분 잉태한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여인이 낳은 자, 여인이 이 땅에 하와부터 시작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의 남자가 될 세례 요한이었어요. 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훗날 인정합니다. 그때까지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살고 순교할 때까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하와부터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낳은 남자 중에 최고의 남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물론 도전을 주십니다. 이후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나타날 수 있다. 역사는 오픈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세례 요한이 최고의 남자였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보다 더 큰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하여 한 말을 보세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자신이야 늙어서 여러분 아이를 잉태했으니 복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리아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하지만 엘리사벳은 여인들 가운데 내가 가장 복이 있다고 여기 여러분 선언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라. 48절에 마리아 스스로 노래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것이 드러나면 당시 율법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는 이제 지금 가늠한 여인으로 간주되어서 돌에 맞아 여러분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어떻게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그리고 스스로 마리아도 복이 있다고 여러분 노래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의 만남과 교제는 참으로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두 여인이 만나서 기쁨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을 나누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마리아는 여기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로 자신이 아이를 잉태한 줄 알고 친족, 집안 어른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자,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이, 누려본 사람만이 여러분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 어린 마리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자신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필요했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흥분하고, 그렇죠?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나 그걸 이해해주고 여러분 품어주고 같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거죠. 자,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로 엘리사벳이었어요. 마리아는 모든 사람을 미루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습니다. 영적인 사람들 간의 귀한 교제의 여러분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하는 말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었고, 그런데 그가 선언한 말은 완전했습니다. 100%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입니다. 41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부였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왜 말을 잘하냐, 어떻게 지식이 저렇게 완전하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식한 사람이지만 뭐냐면 깨닫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니 어느 바보가 말을 해주는데 그걸 못 듣고 말을 해? 예? 어느 바보가 여러분 눈에 보이는데 그걸 말 못해? 이게 하나님의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지금 마리아가 누군지 엘리사벳만이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 43절 보면 여기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는데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보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지금 복중에 태중에 있는 아이가 여러분 누구인지 정확히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지금 태중에 임신했다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만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족 가운데 유일하게 엘리사벳이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구인지 알고 겸손하게 마리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 처음 몰랐을 때는 뭐 나랑 상관없는 사람인데 뭐. 그런데 누군지 알았어요.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품행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상대방이 누군지 바로 안다면 여러분 허튼 짓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언어가 이제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멋대로 말하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멋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리아를 대하는 여러분 엘리사벳의 자세를 보세요. 지금 내 주의 어머니, 바로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 어머니신데 그러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합당한 대우를 하듯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볼 때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태아가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마치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 세례완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반응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영아, 우리 태중에 있는 그 아이를 이제 과연 사람이냐, 영혼이 있느냐, 인격이 있느냐,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이런 임상도 있어요, 사실은요. 임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엘리사벳이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 이게 좀 신비롭지만 그러나 여러분 태중의 아이가 영적인 존재고 인격이 있다면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태중에 있는 세례관이 예수님이 잉태한 걸 알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자,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여 마리아의 상황을 다 알고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가 모두 복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듣고 자신에게 벌어진 일이 어떤 것인지 다 이해했어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죠, 순종. 38절 보면,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교제할 때, 자,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임을 여러분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사실은 어떤 때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내가 이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런데 다른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이 그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게 공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33년째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꼭 필요할 때, 내가 주저할 때, 내가 이게 이렇게 조금 확신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른 성령의 사람 통해서 엘리사벳이 확인해 주듯이, 그러니까 이제 저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마리아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친족 가운데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혁신 가운데 46절부터 55절에 유명한 이 마리아 찬가를 여러분 불렀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마그니피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마리아 찬가를 처음에 시작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써서 마그니피카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찬가를 시작하면 마리아는 기쁨으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자,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6절부터 4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참 기가 막힌 노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상황에서 마리아는 여기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자 보세요. 어떤 걱정도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아무 걱정 두려움 없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또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나 혼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히 만세에 영원히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 이제 이 일이 있은 지 지금 얼마예요? 2022년이니까. 그래 2022년이 지난 지금 성탄절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만세에 복이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여인은 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메시아를 잉태한 유일한 여성이 되었으니까 만세에 복이 있다고 여러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위로부터 중요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여러분 100% 이루어집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 말씀은 100%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는, 심판만 남아있는 거죠. 종말만 남아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시를 주셔요. 특별한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나중에 이루어지면 우리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꼭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지 않더라도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곱씹어요. 되새겨요. 묵상입니다. 묵상. 되새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부분에 쓰시고자 하는구나. 이루어져요.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노래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능하신 이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이제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건 마리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한 것은 뭐냐?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이 일이 놀랍잖아요. 전능하신 이가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마리아 찬가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거기 잘 성경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언제나 임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왜 지금 이 세상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한 가지예요. 아니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는데 하나님 아직도 거듭하지 않으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검증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회개하라고 지금 이 재앙을 주신 거예요. 엄청난 재앙입니다. 전후만 지금 역사상 여러분 이렇게 3년씩 전에 뭐 스페인 독 가면 스페인 지역에서만 있었잖아요. 물론 뭐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온 세계가 3년 이상 여러분 단일 코로나 물론 변종도 생기지만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여러분 지금도 마스크 다 끼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스크 썼다 벗었다 이제 하면서 이제 예배 인도자니까 벗고 있지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 사람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 임합니다. 언제 이 끝날까?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기독교냐 부르는 사람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당하면서 에이 뭐 잠시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가볍게 3년을 넘어왔어요. 지금도 별로 회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굴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괜히 아픔이 있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대로는 한국교회가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경에도 어떻게 법을 지키지 않고 이 교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이 지경에도 어떻게 회개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세상 얘기만 아니라 하준아 하준씨 7살짜리를 그래. 지금 방송실 수업을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예. 저렇게 크는 거니까 배우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여러분 그 위에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는 여러분 높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 모든 말씀을 약속하셨고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말의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그 자손이 우리가 그 자손이에요. 영적인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겠습니까? 성탄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노래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나심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하심을 이 땅에 여러분 나타내신 위대한 사건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하심을 이제 확증하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어디예요? 시작은 성탄이고 결정은 십자가예요.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3개월을 지냈습니다. 56절. 자, 이만큼의 시간이 마리아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 사람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도 정확히 아시고 공급하세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대림절 네 번째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나눴습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 확신 가운데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여러분 감당했듯이 우리가 외로울 때 영적인 사람을 만나 교제 시간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옛날에 논산 훈련소에서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1986년도에 갔더니 우리 친구들은 다 말년 병장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훈련소에서 좀 평생 잊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훈련이 강도가 이거 그렇다고 나이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표시 낼 수도 없고 참는데
그런데 한계가 왔다 싶은데 반드시 그때에 교관이 그 밑에 조교가 이제 5분간 휴식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맨날 하는 게 훈련이니까 이 청년 군인의 청년 남자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겁니다. 하도 해보니까 그 넘겨서 만약에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교관 책임이란 말이에요. 장교. 그 밑에 조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고, 그 시기가요, 체력 시기가 확실하더라고, 확실해요. 그 다음에 걱정 안 해요. 힘들다. 그런데 그 다음 다시 반드시 5분간 휴식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딱 느낌이 와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훈련을 이겨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27개월, 저희들은 군대 옛날에 교련해서 이제 결국은 3개월 면접 받고 30개월 했는데 3개월 면접 27개월 군복무 생활했어요. 끝까지 인내가 감당해서 뭐냐면 그겁니다. 한계가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 보내실 것입니다. 제가 될 수도 있고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보내십니다. 너가 혼자가 아니야. 너가 혼자가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권사님 신방을 여러분이 온다. 아니, 여러분이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때는 뭐냐면 그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외로워요. 이제 14년을 한교 담임하다가 개척해서 성전을 짓고 혼자 막 분투하는데 얼마나 외로워. 근데 제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주십니다. 만날 만한 사람, 특별히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랑 교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엘리사벳이 먼저 경험하고 마리아를 만났듯이. 자, 마리아 찬가를 나누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길 바랍니다. 요즘 미국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좀 젊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젊은 게 아니고 50대 초반 같아요. 진솔하게 글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달라스 지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는 분인데 성탄을 앞두고 이런 글을 공개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대학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막 처음에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생활하면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보내려고 12월 방학을 하면서 바로 12월 한 달간을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공동체의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자 거기 함께하는 이 자원봉사자들이 얘나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고아원도 있고 이렇게 시설에 있잖아요. 성탄절 다가오니까 이제 성탄 연극을 준비해서 발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탄 전야 때,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 토요일 날 모이잖아요. 성탄 전야 때에 공연을 했어요. 자, 공연이 시작되고 이 무대에서, 그리고 목사님은 저 이제 커튼 뒤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중증 장애인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면서 공연이 여기 무대에 집중해야 되는데 뭔지 모르지만 소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여러분 대학 초년생의 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답니다. 큰 소리 말 못하고, 하나님, 저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요? 근데 속으로 질문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장애인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 자,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한참 울었답니다. 젊은 형기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 같이가 아니고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는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겠죠.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사랑받은 자가 돼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은 자가 돼야 남을 긍휼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한 마지막 오늘 주일인데, 다음 성탄절이니까 오늘 뭐냐면 우리가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역사 과거의 두 여인에 의해 오늘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긍휼하심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 내가 누군가를 여러분 찾아가서 긍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충분한 것입니다. 세상에 부모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부모 사랑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히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하길 원합니다. 예, 오늘 찬양은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죠.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